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살아내시고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예배당이나 성도님들이 계신 그 예배의 자리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아이들을 보는 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지 않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이렇게 저희 아내가 계속 보다 보니까 아내한테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해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보게 되는데요. 볼 때가 있는데 저녁에 들어갔을 때나 월요일 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저한테 그 좋지 않은 부모로서의 습관이 있습니다. 애들이니까 사실 방을 어지럽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정리하고 놀아. 정리하고 놀면 다시 어지럽혀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그걸 도저히 못 보겠어서, 야, 정리하고 놀 것만 꺼내서 놀아라고 이제 5살하고 3살 된 애들한테 제가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어렵죠.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빠 너무 어려워, 힘들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울썽울썽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나도 어려워. 니네 보고 있는 거 너무 어려워. 제가 잠깐 제 삶 가운데 있는 작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드십니까? 특히나 이런 시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렵고 힘든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특별히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자발적으로 나의 욕심과 나의 승리를 내려놓고 살아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계산법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때로는 손해보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은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익이 될 사람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익이 될 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로는 우리의 힘과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지 말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만 만나고 그 사람들만 사랑하지 말고, 이 땅에 소외되고 또 약한 자들을 만나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승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다못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익이 될 것 하나 없는 것에 시간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든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잘 살아야 되고, 내 만족과 기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기준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허무하다 혹은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지만, 제가 첫 사역지에서 맡았던 아이들 중에 장기 결석하는 초등학교 학생과 중학교 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둘 다 남매였거든요. 이 친구들이 연락을 정말 안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두기에는 너무 사역자 양심으로서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계속 이제 연락을 하고 신방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이제 연락이 돼서 약속을 잡고 이제 만나러 갔죠. 근데 약속을 잊어버렸는지 1시간 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시간 넘게 돼서 그 오빠 중학생이 한 명이 나오고 나서 동생이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저 친구 만나러 가야 된다고 1시간 있다가 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꾹 참고 그 친구들 데리고 1시간 또 기다려서 피자 먹으러 갔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사례비가 30만 원이었었거든요. 원래 교회에서 책정한 게 20만 원이었고 담임 목사님께서 교통비라고 10만 원 더 주셨었습니다. 근데 그 지방이다 보니까 교통비로 10만 원이 더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금요일 날부터 숙식을 해결해야 하다 보니까 잠이야 교회에서 어디서든 자면 되지만 밥은 사 먹어야 되니까
돈을 거의 다 거기서 쓰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그 제 재정 상태에서 피자 한 판 사주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소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제 마음 가운데서도 제가 그렇게 작은 것 막 피자 스쿨 이런 거 안 사주거든요. 진짜 좋은 거 이렇게 사주려고 진짜 좋은 피자를 사줬었습니다. 이렇게 잘 만나서 먹이고 이야기하고 예배 끝나고 이제 예배 꼭 나오라고 이제 조언을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주일이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예배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허무함과 허망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가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우리를 허무하게 하고 허탈하게 하는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무슨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시간이 들 때가 슬프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 순간 속에 가끔은 내가 실패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정말 실패한 삶일까요? 혹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허무한 순간, 허탈한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린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종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바꾸어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죽어서 가게 될 천국 혹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맞이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죠. 그러면서 그 나라에서 헤어진 가족을 만나고 위로받고 채움받고 기쁘고 행복할 것을 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나라에서 누리는 복지나 혜택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과 선진화되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그 국가 체계가 통치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틀이나 공동체, 보호 이런 것들과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은 그런 완전한 것들이 있죠. 그런데 왜 그 천국이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완벽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이게 먼저 생각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나라에서 누릴 복지만을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경험하게 되는, 죽어서야만 경험할 수 있는 나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그곳은 비단 죽어서만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겠죠. 지금 이 땅에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는 이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신 것이겠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도록 예배하고 말씀 보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완벽한 나라도 경험하시게 하시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삶을 통해 친히 보여주셨죠.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완성될 그 나라 가기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 씨 뿌리는 것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표현을 잘 보시면 씨를 땅에 잘 파서 정성껏 심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던지듯 뿌리고 있는 이미지로 말씀하고 계시죠.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씨가 땅에 던져져 버려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씨가 뿌려지는 것으로 설명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그냥 던져진 삶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버려지는 것 같이, 낭비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공을 들이고 애를 써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던 애들처럼 그냥 그저 낭비되는 어떤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또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바로 그런 형질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던 그리스도인의 삶이 실패한 것은 아니었구나. 원래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저에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실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평안히 계시다가 가신 분이 아닙니다. 평안히 계시려고 했다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으셨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마치 앞서 이야기한 버려진 씨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온전하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셨죠. 그리고 그 사역을 하시며 다른 이들도 그 삶으로 초대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충성되게 살았으면 그 삶의 끝이 어떠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충성했으면 좋아야죠. 그렇게 값진 삶을 사는데 행복해야죠. 좋고 아름다운 결말이 이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예수님이 결국에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들였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렇게 치료해주고 곁에 있어줬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순간 예수님의 삶은 그저 던져진 어떤 씨앗처럼 무의미해 보이죠. 그리고 그 상황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또 어떠했습니까? 겟세마나의 그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의 뜻대로 응답되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그의 원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절규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경험을 그 기도에서도 이미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조차도 그 하나님 나라의 삶, 순종과 기도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가신 예수님조차도 그런 경험들을 하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들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렇답니다. 원래 그렇게 힘든 순간들을 종종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상실감과 허무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기보다 혹시 절망스러우신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죠. 여러분 혹시 농사를 지어 보셨나요? 혹은 씨를 심는 것은 한 번쯤은 해보셨죠? 그렇게 씨를 뿌리면 싹이 바로 납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씨를 심고 나서 부푼 기대를 가지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가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요즘에 집에서 식물을 기르고 있는데 이렇게 자란 것을 키우기도 하고 씨를 심어서 키우는 것도 한두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씨를 심은 것 중에 그것들을 예쁜 꽃이 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심어놨었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는데 싹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그 씨색이랑 흙색이랑 비슷하니까 이제 구분도 잘 안 되더라고요. 막 심는 과정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런 수고를 좀 했으면 바로 좀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런 것들이 보이면 좋겠는데, 뭐가 흙이고 뭐가 씨인지 구분이 안 되게, 뭘 뿌렸나 싶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안타깝지만 또 바로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하면 잠깐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순간은 어렵지만 결국에는 내 삶이 곧 행복한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막 두세 시간씩 잠도 안 자고 할 것도 안 하고 기도했으면 무언가 잠깐의 딜레이는 있지만 그 응답을 그래도 좀 빨리는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아쉽게도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어렵지만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내 삶을 낭비해도 당장 무언가 바뀌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은 좀 허무하고 내 삶을 좀 낭비하는 것 같아도 무언가 그에 따르는 열매들이나 싹이라도 좀 보면 기분이라도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순간들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순종을 한다 한들 세상이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로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한들 물론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깜깜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정말 씨 뿌리는 농부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신 것이 정말 옳습니다. 씨를 땅에 땅바닥에 버리는 것 같이 무언가 낭비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 결과 또한 보고 싶어도 쉽게 볼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저 낭비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무력해 보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 당시를 생각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그 농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것이잖아요. 지금이야 비료도 있고 영양제도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자고 깨는 것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죠. 뭐 물이나 주겠지만 그 씨에게 직접적인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빨리 자라게 한다고 뿌려진 씨를 찾아서 손으로 끄집어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망하는 것이죠. 그냥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렇게 낭비되는 것 같고 결과도 보기 힘들고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별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렵고 어떤 결과도 쉽게 보지 못하는 삶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게 설령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하고 당연한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게 내 실수나 내 부족함으로 인함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실패한 삶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려진 것 같은 씨는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실패한 것 같은 그 씨 뿌림은 반드시 자라서 열매 맺게 되죠.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 버려진 것 같은 씨가 반드시 자라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버려지고 허무한 것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비록 낭비되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실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며 추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버려진 것 같은 어쩌면 낭비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렇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우리의 순종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은 거룩한 낭비, 그냥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그 헌신과 기도를 낭비로 끝나게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딛은 그 한 걸음을 또 우리의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추수의 때,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순종의 씨를 뿌리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기도를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더디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반듯하게 반드시 살아가는 자에게, 더디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필코 기어코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정도만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비록 그 세상이 범죄하여 타락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로운 삶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삶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또한 보여주시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 새싹도 기대하지 못할 것 같은 버려진 씨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십자가로 끝나게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의 그 낭비 같은 삶이야말로 옳았으며 예수님이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갚아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 부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부활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또한 그 사건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치를 시작하셨으며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실패자로 남기지 않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그들의 기도를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조금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땅에 씨를 뿌린 것 같은 우리의 순종과 기도는 그 농부가 자고 깨는 가운데 씨가 자라서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맛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뿌린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지금도 자라게 하시며 반드시 결실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일하고 계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사실, 이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허무할지도 모르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일지도 모르고 그 씨뿌림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당장 그 결과를 보지 못할지라도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앞서 나누었던 예화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산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렇게 고생하게 했던 그 친구들은 한 주 결석하고 그 다음 주도 결석하고 그 다음 주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저한테 새벽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차량 운행을 요청하더라고요. 그건 좀 싫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중에 교회에서 같이 자기까지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그런 성장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곳을 떠날 때쯤 되었을 때는 그 친구는 교회에서 찬양단도 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과정을 보게 하셨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버겁고 힘들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낭비 같아 보일지 모르는 삶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고 때로는 완전히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도 모르고 그런 아무런 기미조차 보여주지 않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씨를 뿌린 우리에게 그 일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설령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기는 마지막까지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끝까지 살아간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딜지라도 반듯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가 일하신다고 하는데 언제 일하시냐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힘에 부치고 어려운 삶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과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혹시 어려운 삶 가운데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워하며 낭망하여 쓰러져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주인공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형통하고 평탄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했습니까? 모세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했습니까?
바울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렵고 힘든 것이 성경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걸어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시간 같이 결단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로 괴로워하게 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럴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걸어가며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며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친 자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삶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그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어려울 수 있지만 외롭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